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32절까지 제가 읽고 33절은 합독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헤롯 대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해 위협을 받으실까? 여러분, 그만큼 인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여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열광을 하는 거죠. 세상에 절망을 가진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열려지고 호흡할 수 있고 정말 고통들이 끊어져 나가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오히려 32절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간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일은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할 일은 병 고치는 것, 내일 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것. 이게 뭐야? 인간의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가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치병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여러분, 뭐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이들의 절망의 터널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불치병, 난치병들을 정말로 고쳐주셔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어쩌면 주님의 그게 즐거움이 아닌가 싶으신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 만나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불치병, 난치병, 그 시대가 해줄 수 없는 것만 해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약 먹으면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든지 그 당시에 무슨 여러분 뭐 좀 하는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 단순 질병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아픈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뻔하거든.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약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의 눈물은 더 깊을 수, 얼마나 그게 서러움에 복받치겠어요. 내 새끼 약값 없어서 죽어가 보십시오.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민 수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주님의 그 영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핵심을 전수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너희는 가야 돼. 여기만 있지 말고 빨리 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면서 전파하되 너희들은 고쳐라. 그리고 쫓아내라. 그리고 살려라. 뭘 고치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요한 것이 결론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줘. 이게 주님의, 물론 여러분, 문둥병 나음받은 한 명이 예수님께 들어서 살아야 했다라는 그 감사는 본인의 자원하지만
병 고쳤으니까 돈 내놔. 그럼 병원에서 하는 짓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은 돈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적어도 주님은 여러분 정말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절절 매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기셨고 그들의 탄식은 주님 탄식인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일에 능하시느냐? 우리는 간접적 터치가 있다고, 그냥 저들이 울면 그냥 슬픈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주님의 터치는 달라요. 직접적 내 새끼 아픈 것처럼 아파하시고 내 손가락 깨물어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친히, 그게 채울이란 뜻인데, 나의 눈물로 여기시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그분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셔라 살아, 내가 다 줄게.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에덴의 근본이시란 말이죠. 에덴의 근본으로 이 광야 땅에 오셔서 광야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에덴이 문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들어와서 꿀을 먹고 좀 살아. 그래서 여러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신 것, 이게 기독교요, 이게 교회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배가 사공들이 많아가지고 다 산으로 가고 있고, 교회라는 배 역시도 사공들이 많아갖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해야 될 배가 방향을 잃어서 산에가 있고 들에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 강한 사람들이 예우받는 교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득세하는 교회, 세상은 그게 맞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버리고 여러분 없는 자 천대받고 약한 자 무시받고 도움을 받아야 때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교회가 무슨 여러분 뭐 취급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 이사야 50 여러분 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분명히 저는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흉악이 풀어진다는 게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당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진짜 영성으로 보는 거죠. 잘못된 금식이 뭡니까? 밥을 쫄쫄 굶어가면서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먹질하고 앉아있고 쌈박질하고 앉아있고 너 잘났냐 내가 더 잘났지, 여러분 그게 무슨 영성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적 영성은 함께 뒹구는 거야.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 만날 때 같이 끊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즘에 보면 기독교가 다 산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쉬운 것만, 좋은 것만, 돈 되는 일만, 폼 잡는 일만. 누가 그렇게 다 뭐 가오 잡냐? 나 가오리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폼만 잡을 줄 알지, 자기들 이름만 명성 내는 일에만 관심 가질 줄 알지.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어쨌든지 신음하는 자의 여러분 친구가 되고 고통당하는 자의 벗이 되는 것이, 목자가 되는 것이, 진짜 아비의 가슴을 품고 있는 것이 기독교요 교회여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주님은 그랬단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정말 영혼들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되찾아야 돼요. 어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열광하죠. 주님 만나면 뭔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 만나면 뭐가 돼도 되니까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그 열광의 함성 소리가
기분 나쁜 겁니다. 헤롯이 볼 때는.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자들이 뭐예요? 그냥 명성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떴대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인가 했더니 진짜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을 육으로 볼 때는 저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구테타이라면 난리 나겠고, 사람들 선동해서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밥만 먹으면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정보를 누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죠. 예수님 피하세요.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군대 장관도 아니고요, 뭐 좀 뭐 심증 깨나 쓰는 뭐 동네 유지도 아닌, 여러분, 헤롯 왕은 지역의 모든 관할거를 총괄하는 총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력을 장악한 헤롯 왕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부담돼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믿음의 거장이 좋은 일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아합이라는 아내 이세벨이 실권자 아니겠습니까? 그 실권자가 당신 내가 내일까지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믿음이 깨지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비 오지 않는 3년 동안의 기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끄집어내고 비가 오게 했던 그 영권자가 별것 아닌 사람 앞에, 여러분, 그 권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사용하기 힘든 전문 용어 BJR, 배째라 해가면서 하나님 죽이세요, 나 못하니까 이제 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의 무게감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배고프면 식사하시더라고.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워서 이거 좀 통과되면 안 됩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본성 능력으로만 이 땅에 본체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힘들면 약한 모습이 예수님 인성 속에 계셨기에 헤롯 왕의 대적은 틀림없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눈 하나 껐떡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완전하리라의 원뜻을 보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직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쓰는데, 천직은 여러분 굉장히 자부심이죠. 난 천직이야, 이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천직을 가졌을 때 깊은 사명과 깊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천직보다 더 깊은 감명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슴에 가지면 천직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천직은 목숨만큼이지만 사명은 목숨보다 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의 내가 하는 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도 그 일을 할 것이고 나를 협박한다고, 나를 죽인다고, 내가 이게 천직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이거 뭐 목숨, 여러분, 주님은 나도 중요하지만 우는 자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품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여러분 그냥 산천을 뒤지신 분인데, 여러분, 나의 아니 내가 살겠다고 그 천직보다 더 귀한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치겠습니까? 그럼 내가 도망치면 저들의 눈물은 누가 닦으라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저 사람들 어떡하라고? 나 하나 편해지면 저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저들은 누가 인도하고 누가 케어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하세요. 힘들죠. 쉬세요. 괴롭죠. 그만하셔도 돼. 좀 쉬었다 하셔도 돼. 개인으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땡큐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그 일을 하냐고요. 물론 나 아니래도 할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명으로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선택하실 때 내가 져야 할 오늘의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내일이 있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모레에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협박한다고 공갈친다고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 말에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 외면하고 도망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다 똑같이 도망쳐 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곳에 있어. 나도 힘들지만 나는 내일도 그 일을 해야 돼. 나 진짜 쉬고 싶지만 난 모레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나도 안 하고 싶지만 십자가 져서 3일에는 완전해야 돼. 즉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다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 중심이 천직보다 강력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나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 눈치 저 눈치 여러분 대충 여러분 이게 세상 일이 아닌데 그래서 봉급 타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밥 한 끼 먹어봤자 무슨 배가 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워라 내어라 어떻게든 시간 가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뭐 육신은 변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죽으니 눈빛이 힘을 잃고 생명이 죽으니 언어의 힘을 잃고 생명이 죽으니 기도에 뭔 영권이 나오겠어요. 맨날 여러분 눌려버리고 이겨야 하는 말 한마디에 지쳐버리고 이겨야 하는 그 힘을 지쳐서 그 말에 눌려버리고 저거에 눈치 보고 그래서 무슨 여러분 사명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할 때 목사가 기도 앞에 죽고 힘들어도 아무튼 사명 앞에 죽어야 성도가 살고 여러분 교회는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가정 안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가족들이 사는데 여러분 나 힘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지 부모의 사명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천직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식을 키우는데 뭔 천직이야. 사명감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죽고자 할 때 부모가 기도로 죽고 눈물로 죽고 철야로 죽고 금식으로 죽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눈물로 덮어버리고 기도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금식적 생명으로 덮어버리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데 파도 쳐봤자 물이 바다를 덮는데 암초 있어봤자 물이 바다를 덮는데 태풍이 있어봤자 별거 아니죠. 노출되면 박살나는데 물로 덮어버리면 그 의미도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기업의 오너로서도 똑같이 여러분 살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하나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졌으면 직장 속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믿음의 한 뿌리가 죽어버리면 그 안에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주님은 혜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때는 커트라인이 없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냥 와. 예 하고 가면 끝이요. 내려놔. 예 하고 그것도 못 내려놓는 분도 있지만 예 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아플 때 혜택을 받는 거, 힘들 때 일시적 혜택을 받는 거, 그건 진짜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혜택만 보고 살 거냐고 말이죠. 혜택 속에서 있어야지. 혜택을 받았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혜택을 받았으면 뭔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혜택을 받아서 교회에 오면 성도가 돼야 돼. 이 성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결하면 성도가 되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까지는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는 건 커트라인이 없어. 그러나 혜택을 받아서 교인이 되고 이 교인이 조금 더 성숙해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직분자 내지는 제자가 될 때는 커트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도 실상은 22절 때문이죠. 23절 예수께서 각성에서 돌아다니시다가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23절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정말로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관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23절의 질문이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옆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혜택받고 사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구원받은 자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옆에 이런저런 혜택 받아서 병도 고치고 응답도 받고 신바람 나는 게 있는데 계속 여러분 혜택을 받는 저 사람들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넓은 문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 편한 길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구원, 여러분 소조라는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소테라는 영적 구원은 좁은 문을 뚫어야,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열어야 진짜 구원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지금 봐라,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별로 없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말로 천지빛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로마서 9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남은 자, 구원 받아서 남은 자는 많지 않다. 바다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은 많지 않다.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왜? 예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면 안 돼. 청함을 받았으면, 교회 생활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예복을 입어야 청함을 받. 그 말씀의 예복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흰옷 입은 백성들, 그렇죠? 그게 혼인잔치의 자격인데 그 흰옷이 뭐냐? 그 밑에 절을 보시면은 그 흰옷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피 뿌린 말씀, 피 뿌린 예복.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예복, 피 뿌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피 뿌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청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어하고 뺏기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편할까.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26절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모르세요? 26절 우리라니까요. 누군데?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 주님이 27절에 그러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 너희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행악하는 모든 자의 나를 떠나라.
성경은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믿음이 살아있어서 눈을 떴는데 사람 셋이 걸어가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거죠. 얼른 아이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들어오셔야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천사 셋이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멋지요. 기도할 때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근데 여러분, 롯이 똑같은 상황에서 창세기 19장 1절에 소돔 땅에 앉아서 여러분 운이 좋게 천사를 본 거예요.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그때 그 천사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 우리는 밖에서 경외하리라.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여러분, 죄인의 땅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 멋대로 살면서 뭘 나보고 오라고 그래 안 가. 그게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기도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자리에 앉아있고 제대로 신앙을 해야 주님의 초청, 우리의 초청에 주님의 반응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도 그러죠. 이거 보세요.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그것도 바깥에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열방교회 자랑이 뭐예요? 밥 그냥 주는 거예요. 원래는 1,000원 받는데 안 내도 괜찮아요. 열방교회 자랑이 뭐예요? 커피 맛있어요. 열방교회 자랑이 뭐예요? 주차기가 편해요. 그게 뭔 자랑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예배 끝나고 친하게 재밌게 지낼까. 여러분, 그런 배는 산에가 있는 배라고. 그러면서 길거리, 우리를 길거리에서 왜 길거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바깥에 있어야 안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이 인볼브 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보다는 그냥 우리 길거리에 있을게요. 좁은 문보다는 그냥 우리 먹는 거 그냥 우리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인조이 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 놔두세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근데 그 시간이 25절에 그 시간이 1000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이 10,000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인이 문 닫아버릴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뭐 1000년 10,000년 누가 기억합니까? 오늘 밤에도 끝하면 죽는 거죠. 그때는 나의 권한이 없고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나도 불안하다 그 말이죠. 구원을 받기를 내가 더 기대하는데 여러분, 좁은 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을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고 넓은 문은 편하니까 부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청함만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부담 없이, 조금 더 괜찮게, 시설 좋고 편안하고.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협착이라는 말은 늘리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번역을 하면은 괴롭히다, 그 다음에 애워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하고 연결되면 뭐든지 여러분 에워싸지는 거죠. 봉사하셔야죠, 교사하셔야죠, 헌신도 하셔야죠, 전도도 합시다. 수요일날도 하고요, 토요일도 하고요, 금요일은 놀면 뭐합니까? 찾아오셔야죠. 주일날 집에 가면 뭐해? 2시 반에 찬양 예배 있는데 집에 가면 뭐해? 7시에 잠실 갑시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러지. 그게 에워싸미니 여러분, 그거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길이 좁아서 좁은 게 아니라 그 길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매일 달달 볶고니 지금 할 일 많은데 어떻게 그 길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협착해 안 갈래, 힘들어, 괴로워. 근데 1000년 살 겁니까? 10,000년 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땅이 영원하다면 까짓거 내 맘대로 살면 되지만 언젠가 나는 이 땅의 문이 닫히고 저 땅 문이 열리는데 그 땅 문에 들어가려면 그분과 뭔가 여러분 뭐랄까요? 좀 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살면 그 여러분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좁은 문은 뭡니까?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너 주일날 안 나와? 너 이거 안 해? 너 한 잔 안 마실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해롭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가, 우리는 힘도 없어요. 근데 해롭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가 너 교회 갈래? 여기 올래? 너 선택해. 이럴 수 있는 협박과 위협과 타협과 공갈이요, 앞으로 살아보십시오.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천직보다 귀해야 되는 그게 사명이 아니면,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사명감이 아니면, 우린 여러분 가식과 한번 타협한다고 뭐 잘못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청함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옷은 그냥 교회에 오면 입혀지는 가짜 집사직이 아닙니다. 시간만 그냥 대충 떼면 집사 옷 입혀주니까 그건 여러분 가짜 옷이지 진짜 옷이겠어요? 안 입히면 안 되니까 입히는 거죠. 잘해보라고 입히는데 옷만 입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피 뿌린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 뿌린 예복. 피 뿌리면 뭡니까? 희생이요, 헌신이요, 조금 더 한 발짝 드러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야. 나 핍박해도 내 일을 해야 돼. 나 아무리 나 쥐어짜봐라 내가 눈썹 하나 까딱하라. 나는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성도가 부름을 받았으면 혜택을 보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많이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여러분 피 뿌린 예복을 입어야, 그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복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입어야 영적인 근육이 세지는 것이고, 여러분 협박을 이기셔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 버금가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예배, 물질 모든 것 속에서 교회보다 더 좋게 보이고, 여러분 그 예배 시간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수없는 해롯들이, 여러분 협박이 아니라도 유혹, 너 나하고 연결되면 너 출세한다. 그게 뭐가 틀린 말이 맞는 말이지. 그때 내가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이 나의 습관적 생활이 되지만, 언젠가 내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올 때, 아니 안 다쳐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시죠.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때의 그 괴로움은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 본분이 누구냐? 주님께서 이 땅에 타협하러 오셨습니까? 그분이 타협하시면 가정이 끝장나는데, 그분이 타협하면 그 고통을 누가 끊어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편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은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힘들어도 당신이 지셨기에, 그분이 지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위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여러분 힘들지만 한 발짝 돌파하면 다음에는 그 일 쉬워져요. 어렵지만 한 번 그 일을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면, 내가 할 일을, 믿음 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오늘도 그 일, 내일은 그것, 모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고 할 것을 해서, 믿음의 여러분 그릇터기 거룩한 씨, 여러분 겨자씨가 돼서 모든 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확장성이 일어날 때, 나를 움직이는 여러분 성경, 움직이는 작은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가정에 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민족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좁은 문은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 보면 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좁은 문을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양질의 꼴이 있어요. 그 꼴은 영적이요, 여러분 축복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양질의 꼴을 저는 늘 보거든요. 저도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너무 이게 눌리니까, 너무 할 일 뭐 이런 게 뭐 어떡합니까? 주님이 하라니까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또 제 사역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어떨 때는 뭐 도망치고 싶고,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이게 신박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이 본문이 갑자기 떨도 보는데 저를 때려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저를 때리면서 그냥 너 네 자리 빨리 가 있어. 네 일해. 네가 해. 그러면 너는 그만큼 세지리라. 너는 꼴을 먹게 되네. 나한테 들어와봐. 너는 꼴을 먹어. 네가 약할 때 힘들 때 나한테 와봐. 너는 세지는 거야. 그러면 너는 또다시 제2라운드를 뛸 수 있어. 라는 말에 제가 또 오늘 홀랑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간에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한 꼴이 있어요. 그 꼴을 여러분, 그 꼴이 나의 영적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영적 근육이 활성화되면 이제 옛날에 그거 머리 아팠는데 뭐 이거 뭐 못할 게 보이냐 하면 되지. 이게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라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배가 산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그물도 던지고요, 고기도 잡아서 줄 사람 주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림들이 지금 잘 그려지고 보여지는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